오늘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나 욥처럼 묻지마 시험을 때로는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이제 신방하다 보면 고난에 빠진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고난이 올 때 이제 기도를 막 부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고난이 와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의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어려움을 나눌 때 훨씬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심이 크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0편 말씀을 보면 맨 윗부분에 성경을 보니까 표제가 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나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성경책 뭐라고 쓰여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총 15편 정도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제 절기가 되면 이제 성전에 이제 올라가면서 부르던 어떤 기도문이자 이게 찬송입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깊은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지금 어느 곳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합니까?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깊은 곳은 비유적으로 예상치 못한 큰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 고난이 무엇이 유익일까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종종 이제 집 밖에서 나가 이제 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열심히 놀면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들어와라. 이제 저녁도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니까 얼른 들어와라 하는데 아이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노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계속해서 불러도 막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고프고 힘들고 재미없으면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어느새 집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춥고 배고프고 힘들면 비로소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쥐업 열매를 먹고 나서 고생을 해보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곳은 고난에 이기 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의 삶을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음의 문턱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무덤 속이라는 그곳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깊은 고난에 빠졌을 때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일까요? 고난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는 반드시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또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 자다가 아이가 울면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까? 엄마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위급할 때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그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아빠는 피곤해서 못 일어나요. 예, 그래서 급할 때는 엄마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인생의 깊은 절망의 그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아빠처럼 외면하지 않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나의 부르짖는다는 소리가요, 다른 말로 하면 간구하다는 말인데요, 간구하다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그 은혜라는 그 단어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가 있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의의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무지하고 잘못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교만해서 내가 넘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왜 넘어졌느냐, 왜 실패했느냐, 왜 배반했느냐, 왜 약속을 어겼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번 사건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앞으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안 들어주시면 교회를 떠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협박하고 하나님을 흥정하는 그런 과정들을요, 여러분 한 번씩은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안 하셨던 건가 봐요. 저만 그랬나 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이제 형님이 머리를 이제 크게 한번 다쳐서 병원에서 이제 충대병원에서 큰 수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크게 이제 내 수술을 하면서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니가 이제 저를 등에 업고서 저희 형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고요, 살려주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서운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의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물은 거예요. 혹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내가 등에 업혀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를 얻고요, 이 아이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원치 않았지만 목회자의 길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삶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좀 들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흥정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한 이 심령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께 누가 서리이까. 여기서 죄악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이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벗어난 죄악된 상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유하신다라는 것은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과 같이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6절에서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의 역할은요, 성 밖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경계를 서는 겁니다. 이때 당시 적들이 수시로 쳐들어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그런 말 중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경계를 서는 파수꾼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역할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5절의 말씀에도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대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기에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리가 맛집 가서 번호표 뽑고 언제 내 순서가 되나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 적군이 기습을 공격해 온다면 가장 먼저 누구부터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파수꾼을 먼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면 그 파수꾼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그런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하게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까?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6절 말씀 함께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날이 밝아오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파수꾼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래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수꾼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침은요, 잠시 동안의 휴식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아침은 결코 끝이 없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얼마나 더 간절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에서 반복하고 있는 기다린다라는 뜻은요, 함께 묵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요, 나를 하나님께 묵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묶임 바 되었을 때 우리를 고난의 그
수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통과 그 신음을 들어주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새벽에 온전히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30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노래이자 그런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준 삶의 자리에서 그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온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묶임받은 그 인생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처럼 오늘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말 한마디로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아버지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그런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특별히 이 새벽에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고통과 그런 어떤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아버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